주님 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33주간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정말 전례력으로 다음에 이제 한 주 지나면 대림절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례력으로 마지막일 때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번 주에 무슨 심판에 관해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이 심판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번 주에는 열 처녀의 비유였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밑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데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믿음 그러면 너무나 좀 광범위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현명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기름을 빼앗기지 않았죠. 그 기름은 뭐였죠? 성자로 시작하고 령자로 끝나는데 성령이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내가 마치 자동차라면 주유소에 기름 받으러 가는 이 주유소에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바로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다 떨어지고 성령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의 기름이 완전히 다 떨어지기 전에 규칙적으로 이제 넣어야 될 시간에 그 이제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은 또 어떠한 비유 말씀을 해주시냐면 탤런트의 비유를 해죠. 탤런트인가? 아무튼 탤런트 옛날에 달란트라고 했죠, 그렇죠? 탤런트라고 하면 이제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하느님께서 아니 여기 주인이 세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는 5달란트, 한 명한테는 2달란트, 한 명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왠지?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좀 불공평하게 준 거가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심리적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정말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막 화상을 당해서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아니면 모반이 있어 태어나서 또 한쪽에는 암이 걸려서 또 막 이런 분들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왜 요거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불평 불만에 쌓여서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그냥 나는 너무 지금까지 산 게 힘들어서 그냥 제주도에 집 하나 사서 낚시나 하면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내 일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마감할래. 그게 난 제일 행복해. 라고 이렇게 지쳐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약간은 이렇게 쓰러져서 잠자고 있다가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5달란트나 이런 능력, 많은 능력을 주셔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또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넌 충실한 종이구나. 그럼 10고을을 다스려라.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차고 벅차고 그냥 숨만 쉬는 것도 힘들어 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뭘 믿지 못해서? 하느님을 믿지 못해서 쫓겨난 건가요?
하느님을 믿죠. 그쵸?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느님이 존재하시느냐 아니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애들도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건 믿어요. 그쵸?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건 믿는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그쵸?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제일 잘 고백하는 애들이 마귀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고 뭐 예수님이 계신 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다 새빨간 거짓 말이신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들은 하느님께서 자비롭다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당연히 바쳐야 되는 선악과도 11조죠. 그쵸?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셨어요? 나는 이것도 11조 안 바치고 내가 홀라당 가질래요. 하느님은 자비롭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요거밖에 안 주시고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이제 11조를 안 바치고 선악과를 따드시거나, 혹은 하느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느님 무서운 분이니까 빨리 하느님 오기 전에 내 몸을 가려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런 행위를 해보고 저런 행위를 해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왔는데요, 나는 성당 다녔는데, 난 묵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 행위로 하느님 앞에 나서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어 라고 하면서 하와를 막 뭐라 그래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100%예요. 다른 사람, 저 인간은 돈만 알아 라고 심판하는 사람은 본인도 돈만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자비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런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서 자비롭다고 여겨서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느님 앞에서 나갈 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라고 그래요? 빨개 벗고 오라? 뭔 소리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 데리고 와라. 내 아들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물 위를 걸으려고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행할 때 항상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 위를 걸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같이 간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저를 말려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야 하는 거죠. 이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머리가 똑똑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차 안에서 몇 바퀴 막 도니까 이 몸이 도는 거랑 이 뇌가 도는 거랑, 이제 몸은 탁 멈췄는데 뇌가 계속 도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뇌가 조금 더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지직 뇌에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렇게 됐더니 뭐 기억도 안 되고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반밖에 못 알아듣겠고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속에서는 나는 못해 라고 하는데 할 때까지 널 속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더니 하버드대 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교수까지 돼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고, 이제 미국의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 나와서 강연도 해서 유명해지고,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책도 이렇게 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하는 게 내 자신을 속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속이라는 게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은 안 믿지만, 머리는 안 믿지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근데 머리가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가 맨날 밥 먹으면서 TV에서 다른 음식 먹는 프로그램을 보며 침을 흘려요. 이거는 이제 도파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도파민 나오는 게, 도파민은 이제 욕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욕구가 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욕구가 행복인지 알고 이제 밥을 먹으면 지금 이제 밥 먹고 싶었던 욕구가 사라지니까 도파민이 사라지고 자, 잔잔한 행복인 이제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도파민을 막 나오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먹으면서도 내가 또 더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그 욕구에 지금 이 먹는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아무튼 그러는 건데 TV만 봐도 어떻게 돼요? 침이 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뇌는 바본 거예요. 뇌는 상상만 해도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믿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으로 이제 어떠한, 지금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는 슈퍼맨 자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영장류들이 혹은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몸을 움츠려들고, 내가 싸우거나 할 때 내가 크게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몸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100m 달리기나 이런 거 경주엘트 볼 때 막 마라톤에서 들어오는 사람,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 손을 번쩍 드나요? 아니면 겸손하게 이렇게 들어오나요? 손을 번쩍 들고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슈퍼맨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막 고릴라들이 올 때 막 이러고 오잖아요. 자기가 크게 보이려고. 이게 이제 슈퍼맨 자세. 이를 취하면, 머리가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된 슈퍼맨이 된 것처럼 하고 있으면 머리가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근데 이제 이건 오래 못 가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어버리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신앙이 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혹은 원더우먼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턱턱 하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원더우먼. 그 그림을 놓으려고 하다가 약간 야해서 요것만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그림, 아무튼 그런 자세를 이게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그거를 또 뇌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행동해 준다는 거죠. 나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있어 라고 믿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그 책에는 수많은 예화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어떤 3살짜리 어린애가 영화를, 무서운 영화, 인형이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를 3살짜리 애가 본 거예요. 저희가 전설의 고향 보면서 무서워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인형들이, 방 안에 있는 인형들이 자기를 막 죽일 거라는, 3살짜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인형을 다 치웠는데도 막 어디선가 인형이 떨어져서 자기를 막 죽이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드 강연의 에이미 커디의 이거를 듣고 이제 슈퍼맨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또 이렇게 이게 원더우먼 슈퍼맨 자세 이렇게 취하고 2분 동안 있게 한 다음에 방 안에 혼자 있을래? 그랬는데 이게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서 다른 집에 가서 뭐 좀 심부름 좀 해올래? 그러니까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완전히 그런 공포가 사라졌다. 뭐 이런 예도 있고,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학생인데 연기 아르바이트로 그냥 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광고도 2번인가 이렇게 뭐 단역으로 뒤에서 나오는 거 있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단편 영화 두 개 이렇게 찍고, 뭐 그런 그냥 연기, 어떻게 보면 지망생 수준인 건데, 그 지망생 수준한테 이제 이 사람도 저희가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나 봐요. 거기 소속 회사에서 와일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게 그게 오스카상 뭐 후보에도 오르게 했고 엄청나게 이제 헐리우드 대작인 거죠. 거기에는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근데 이제 거기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오디션을 봐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긴 진짜 대학생들이 아니라 프로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경험 삼아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는데
뭐 어차피 떨어지면 어때 뭐 어차피 뭐 경험인데 그러며 갔는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점점점 마음이 쿵쾅쿵쾅하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왜 이 고생하려고 왔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들었던 이 에이미 코디의 이렇게 원더우먼 자세 요거를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이제 밖에서 하면 창피하니까 화장실에서 이 원더우먼 자세를 이렇게 하고 120초, 2분 동안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심호흡도 나오는 호흡도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는 건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제 사자들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아무튼 뭐 이렇게 숨이 이렇게 그런 숨을 좀 고르게 쉬면서 이렇게 하고 놨더니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와일드라고 하는 그 영화에 이제 뭐 주연은 아니지만 이제 조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출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매를 님을 불러서 그 시사회인가요? 거기서 함께 그 영화를 이제 보았다라는 것도 이제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를 취한다고 내가 그때 믿어버리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나를 믿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 계속 이러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느님 자녀요. 나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리면 그러면서 난 잘 못 믿겠는데 그럼 성취성열 영화잖아요. 하느님 진짜 내 안에 계시네? 라고 그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자세가 펴지고 저절로 어깨가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외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잠깐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나도 체험을 했었고 상상치 못한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지 믿으면 쓰게 된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이제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믿으면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가능하다라고 믿으려면 하느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불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능력밖에 안 줬어. 나는 짜증나 죽겠어. 라고 하면 내 안에 정말 감추어진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른 종처럼 게을러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덜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셨다고 이렇게 하느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잃을 것이다. 이것은 가진 자는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자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 가졌다고 믿는 자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믿는 자는 자기가 가졌다고 믿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업적주의로 이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으로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런 능력까지도 분명히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있는 성지도 다 무명 순교자들이에요. 대부분이 300여 분 돌아가셨는데 그 기록에 남아있는 분은 24분밖에 안 계셔요. 이름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이 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길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정말 우리는 매 맞아가지고 뼈가 막 튕겨져 나오고 막 정말 그런 수없는 고통을 과연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거죠. 더 해빙이라고 하는 거에 그 책에 이제 이서윤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 작가가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대기업 막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와서 막 상담을 받고 가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연구해 본 결과 뭐 10만 명인가요? 뭐 몇만 명을 부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부자가 되기 전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밀가루 반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나는 흙수저야. 나는 가진 게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가졌다고 믿는 거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거죠. 한 달란트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비롭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하느님께서 자비롭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선악과를 하느님께 당연히 바칠 줄 알고 또 그렇게 감사할 줄 알 때 나머지 90%가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꼭 돈만이 아니라 능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이만큼이나 많은 영혼 구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심판을 묵상하는 지금 이때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몇 명이나 지금 구원을 했는지, 몇 명에게나 선교를 했는지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놓치고 버리고 낭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잡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